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을 때 간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게 배우고 그들의 종교를 따르느냐라면서 마치 매국노처럼 또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신약에서는 또 유럽을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하였고, 또 마지막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민족하고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넓이의 조그마한 땅입니다. 그 조그만 땅이지만은 이 지정학적 위치로 본다면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세계 대륙이 만나는 허브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와 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 지역이기 때문에 늘 강대국의 많은 위협과 침략을 받아왔던 민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애굽, 이집트가 그랬었고요. 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헬라의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로마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조그마한 땅덩이 민족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어올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또 이 군사력도 정말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다라고 자부하지만요, 우리 주변에는 세계 1위, 2위, 3위 손가락 안에 드는 이 경제대국 또 군사력 강국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일본, 또 미국.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구약에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이 모습은 너무나 많이 유사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은 우리가 평신도 리더십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평신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느헤미야는 이런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바사 페르시아의 이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이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음식을 혹시 독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 감독을 했었고요. 또 왕의 침소까지 관리하고 왕의 경호 업무까지도 다 담당했던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이 느헤미야의 이 평신도 리더십이 한민족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느헤미야 하면은 오늘 기도의 사람, 현실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해봤는데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의 사람, 현실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면은 우리가 영성을 떠올릴 수가 있고요. 현실의 사람 하면은 실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에서 어떤 회사의 CEO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믿는 그리스도인을 뽑게 되면은 그들은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좋지만 한편으로 성실하지 못하고 또 실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반면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또 직원으로서 뽑아서 일을 하면은 또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또 이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성을 겸비한 기도의 사람, 또 실력을 겸비한 현실의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느헤미야는 이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첫 1장 나왔을 때는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향, 민족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 동생 하나니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되고요. 성벽은 다 불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황폐해버린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민족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느헤미야는 현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는 이 시기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서는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원력에 의한 것인데요. 기슬로월은 11월, 12월, 니산월은 3월, 4월을 말하는 것으로서 약 4개월이 경과된 후입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보면은 4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그는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씩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직업이 뭐라고요?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왕의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왜 그렇죠? 독살의 위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의 얼굴이 어두우면은 왕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 필연 누군가 독살을 하려고 나를 이렇게 하진 않을까 하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이 얼굴이 어둡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 느헤미야 얼굴이 잠깐 동안 방심하는 동안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 또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또 오랜 시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얼굴에 근심을 나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시 동안 방심하는 동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있었던 것이 나타납니다. 자,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또 독살의 위협과 여러 가지 모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변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건강하고 근심이 없는 사람인데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느냐 하면서 이야기에 물꼬를 트게 됩니다. 자, 이 순간 말을 너무나 잘 해야 되지 잘못하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왜 무너지고 성벽은 왜 회파되었습니까?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멸망을 시킨 다음에요, 다시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왕이나 귀족들은 다 잡아가고요, 거기서 이제 농사 지을 몇몇 힘쓸 사람들만 남겨둔 것입니다. 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재건시킬 수 있었을까,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 바벨론은 다시 바사, 페르시아에 넘어가게 된 것이고, 지금 느헤미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의 왕. 그렇기 때문에 이 왕명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수 없도록 그 당시에 정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왕과 이렇게 독대한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심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 부모에 대한, 고향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느헤미야는 자신이 수심이 있는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이렇게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썼습니까?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그 당시 정책에 의해서, 왕명에 의해서 다시 복구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다시 극복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파되었고 또 성문이 불탔다라면서 자신의 근심의 이유를 아립니다. 자, 그러면 왕이 평상시에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했냐면은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나 밑에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주인은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충성되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정말 나태하고 진실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실되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해서 도와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4절 후반부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한번 여러분 묵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묵도라는 말, 이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되기가 힘듭니다. 평상시에 기도 훈련을 하고요, 평상시에 이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을 하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짧은 순간이지만은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자. 이 사이클이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 총독들,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소를 받게 되고요. 또 성전에 들어갈 모든 제목과 또 살림들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친위대, 왕의 군대까지도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즉 영성의 사람이면서 현실의 사람, 어떻게 민족을 위해서 실행해야 될지 준비해왔던 인물입니다. 오늘날 이 젊은이들 보면은요, 아주 어마어마한 비전의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느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혀
실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1번을 나에게 주십시오. 1번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하면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일본어서부터 준비해야 되죠. 또 실력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기도만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까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민족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민족을 세계의 우두머리로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부모의 죄임을 깨닫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스라엘 민족, 포로 되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들어올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기도하는 사람, 즉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면서 이와 동시에 또 실력 있는 사람, 현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되었던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셉이 형들의 손에서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것은 형들의 죄 때문에, 형들의 그 악한 행동 때문에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이집트의 7년 풍년과 7년 충년을 무사히 지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다 기아로 고사로 죽을 수밖에 없던 히브리 민족을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이 70여 명의 야곱의 자식들, 요셉의 형제들은요, 나중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며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과 이와 더불어서 현실의 사람, 즉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일터가 회복되며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